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천국 시민 혹은 천국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의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었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7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든 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쁨, 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줄이지도 않고 리밋되지도 않은 그 조이, 그냥 그 기쁨 자체죠. 기쁨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거나 슬픈 표정만 짓고 있는 그런 표정, long face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의 경건함을 표시하는 것 같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볼 때 어떤 문화에서는 진지하고 웃으면 안 되고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이런 문화가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은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보시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두 단어가 둘 다 imperative라고 해가지고 명령어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보통 이 대학교를 가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필수 과목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 전공자들은.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고르면 됩니다. 꼭 한 클래스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문법적으로 볼 때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 강압적으로 일부러 웃고 기뻐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포인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편치 않으면 속에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차 있으면요.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웃어도 그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안 보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시한폭탄 같은 분들이 있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실 일이 많이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시면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식사 끝날 때까지 불만이 많으세요. 음식부터 그 서브 하시는 분들 계속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 교회에 와서도 즐거움이 없고, 가정에 가서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죠. 그래서 옛날 아마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월을 쭉 살아온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온화하게, 인자하게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정말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는 그 모습도 다르죠. 잘생긴 거 못생긴 거의 차이가 아니라 그 표정에 내면 세계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면은 거울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도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옛날부터 그런 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이 참 악해지고 불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되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기뻐야 될 것이고 현재 삶을 살면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을 ESV 버전에서는 reasonable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단어의 뜻은요, gentle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일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젠틀하다는 것은 조금 관용을 베푼다는 얘기는 좀 너그럽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젠틀하다, 좀 너그럽다 이렇게 보시면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건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많죠, 주위에. 근데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예배 끝나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났습니다. 이런 분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속을 다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용, 양순 이런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용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그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것인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 믿으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 예. 뭐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죄를 짓는 교인들을 보면서 다들 그런데 뭐 우리는 뭐 죄 안 짓나.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도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괜찮아요.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부분, 지켜야 될 부분에는 관용을 베풀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 일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손에 안 벌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말씀에는 관대하고 세상 일에는 네, penny 한 장 손에 안 벌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바뀌었죠. 세상적으로 좀 손해보면 할 수 없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니고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관용을 베풀고 안 베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이제 6절로 넘어가는데 6절 말씀,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다 외우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 간구, 아뢰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이죠.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헬라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면이 있고요. 간구한다는 것은 급하거나 중요한 일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아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던 급한 일, 중요한 일로 인해 기도하던 어떤 구체적인 일로 인해 기도하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급한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이 지금 안 풀리고 특별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해결돼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는요. 감사함을 갖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본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한다는 얘기는 나랑 관계없이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거죠. 함께 나와 동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와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전에 평신도로 섬기면서 전도사 이렇게 겹치면서 보면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섬기는 그 기쁨은 세상 어느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들을 필요할 때 시간마다 붙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일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또한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어떤 직분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절과 7절을 함께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요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기도응답을 받아야 시원한데, 요즘 기도응답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surpasses all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뛰어나다는 그 표현이 그 문자적으로 맞는 번역인데요. 이 문맥상 보시면 우리의 이해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벗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공식들을 보면 어떨 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수학 문제 푸실 때 보면. 그러나 수학의 전문가들은 그 공식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일도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 이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이란 뜻이 구약에서 보면 이제 샬롬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리고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샬롬의 뜻을 캡처해서 쓴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더 강합니다. 뭐냐면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은 어떻습니까? 혼란과 그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겠죠.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 뭐 완전히 그 아비규환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막 그 소음, 그 폭탄 터지는 소리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계속되던 전쟁이 어느 날 스탑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조용한 평화가 다가왔어요. 아무도 싸우질 않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평생 아니면 영원히 전쟁만을 겪고 살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가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 전투 같습니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상적인 평안을 찾다 보니 그 평안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외우시고 익숙하셔서 이 부분을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옛날 그 사건, 종교개혁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했던 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five sola라고 해서 오직, 오직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있었는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필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는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는 안 했을까요? 마틴 루터라든가 존 켈빈이라든가 스빙글 이런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구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선교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나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호흡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거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맨날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존 켈빈 같은 사람들 말씀만 강론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저런 의미 때문에 말씀만 강조하면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물음표를 썼습니다. 말씀만 강조한다고 냉랭해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아까 말씀 들으셨던 너희들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 관용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캐릭터 문제거든요. 말씀만 강조하면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 될까요? 더 관용을 베풀고 세상 일에 막 관여하지 않고 막 좌지우지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를 성경적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신비주의에 빠집니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적이나 이적만 찾아다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칠제자 이런 데 보시면은 또 1대1도 마찬가지고요. 흔히들 말씀드리시는 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양날개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많이 해왔던 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에 말씀만 할 수 없고 기도만 할 수 없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둘 다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양날개와 같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말씀과 기도가 같은 권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기도를 말씀 위에 올려놓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기도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기도가 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세상이고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세상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인류, 뭐 역사, 철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이것을 말씀의 권위와 같이 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과학을 말씀의 권위에 놓겠습니까? 철학을 올려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도의 삶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가정의 일을 말씀과 동등하게 볼 수 없고 교회의 일, 학교의 일 이런 것들을 말씀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수 없어요. 보시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섬김, 봉사, 기도, 전도 다 있겠죠. 그런데 유독 기도를 말씀과 함께 놓거나 말씀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 보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힘들죠.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왜 힘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장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죠. 여러분께서 시간 되실 때 전체를 다 보시면 좋은데 큰 윤곽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물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제도. 그 다음에 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왜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막 씁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할 때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님이랑 대화한다고 이상한 어려운 단어를 씁니까? 예의는 갖출지 몰라도 그 대화 가운데 평소에 하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 금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19절부터 32절까지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일, 인생에 대해서 걱정, 염려로 가득 차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 결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기도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쭉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을 많이 하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죠. 왜 말을 많이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들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기 기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해서 무엇을 세상 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32절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을 했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위주로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죠. 먼저 구하고 뭐 일을 대강해라 이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돌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구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합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멋있는 미사여구를 쓸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속에서는 계속 세상 염려만 합니다. 왜? 나를 보면 지금 불안하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방인, 외식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기도와 기도가 아닌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네. 기도가 아닌 것. 자기 비하 혹은 신세 타령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어른들이 하시는 기도 중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시면서 이 벌레 같은 나를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매번 그렇게 기도한다면. 늘 회개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뭐 매일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는. 근데 그 기도는 뭐가 문제냐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돌아선 것이에요. 근데 매주 같은 반복을 하면서 내가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한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 후회는 신세타령과 연결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매달리겠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는 거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몸에 가시 때문에 기도했을 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식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저도 약속의 땅에 가게 해주세요. 레바논 쪽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우리들보다 영성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서 no 하셨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매달리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답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다그쳐서.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모세의 예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데
이 기도는 한 예에 불과하고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요. 저도 많이 봐왔고, 왜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는가?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그렇죠? 그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 하잖아요. 유아 세례 해서 쭉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떠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수양회도 가고, 대학교 가면 교회 발을 끊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해도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린 이유 중에 하나라면 부모님, 친구들 혹은 교육자들에게 듣기만 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학을 가면 아무도 그 교회 가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를 갈 이유가 없죠. 부모님의 하나님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 보기에. 내 캠퍼스에는 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잔치를 하면 그 아이들 숫자대로 번제를 올렸어요. 혹시라도 잔치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을까? 예,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욥이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의 역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38장부터 쭉 나와서 하나님께서 욥의 얘기를 들으시고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 대답해 보아라 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40장 6절부터 또 말씀을 하세요. 욥에게.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큰 이런 뭐 바다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42장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본인을 말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38장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내가 뵙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하나님, 주위에 신앙 좋으신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만 귀로 듣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님을 눈으로 뵙고 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in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믿는 자라면 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이 말씀 어떻게 아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결국 말씀을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묵상하셔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